오늘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 또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때 이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표현이 아니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신 이 부르심이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드는,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놀랍게도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할 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친히 이루시기를 원하면서 그 이루시는 실체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열매를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받게 하시고 싶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루시고 싶으신 우리가 아니에요. 흔히 무슨 예수 믿고 우리가 일을 한다, 또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은 이건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도를 취하느냐,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실체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듯 될 듯하고 또 다 가능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한다고 하니까 되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별로 한 게 없는데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십니다.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 그것은 공생공존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대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뭐 아주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소위 우리가 삶의 패턴이나 컨셉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생각까지도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얘기하면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관계는 공생공존의 관계예요. 자,
가지가 떨어졌다 끝입니다. 근데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혹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포도나무가 진액을 공급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대단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하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I can, we can 한다고 뭐 가능성을 얘기해야 이거 우리 얘기예요. 이거 우리 얘기라고요. 그 근거는 포도나무는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포도나무가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포도나무가 주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액입니다. 근데 이 진액을 가지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공급이 될까요? 불가능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가를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꽃을 피워내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비유해 주셨어요. 내일 아궁이로 던지는 들풀도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힌다. 기껏 피워내봐야 우리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가지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가 의도하는 그 의도는 뭘까요? 이것은 관계성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뭐 맞다 틀리다 하기 전에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그 감추어진 세계 속에 우리 인생을 꽃피우기를 소망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잘 지으셨는지. 인생은 사실 우주보다 잘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거나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천하고도 안 바꾸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나를 지으신 분 앞에서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묻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여러분 묻는다는 게 뭘까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그분 앞에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그냥 우리가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절대 인생은 무료하지 않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게 인생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를 살아도요 1000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한 인생의 맛과 멋과 미와 그리고 감추어진 오묘함을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루를 살다가 천국 가도 후회가 없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저렇게 살면 행복하고 뭐 이런 많은 조건을, 행복은 조건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모든 행복할 만한 것들을 다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굉장히 좋으셨어요. 때문에 행복은 말이에요, 제대로 행복한 분을 만나면 끝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왜 자꾸 딴소리들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하루를 살다가 마감해도 천국을 냉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이 행복을 내가 다 무너뜨려서 그래요. 염려로 무너뜨리죠, 걱정으로 무너뜨리죠, 근심으로 무너뜨리죠, 원망으로 무너뜨리죠, 불평으로 무너뜨리죠.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저지르다 광야에 전멸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뭘까요? 근심과 불평이에요. 전멸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근심에서부터 오니까 왜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아무거나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염려라도 그분은 해결해 줄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가 빠졌어.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제발 바깥에 살지 마라,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이 얘기는 네가 왔다면 내 말로 오늘부터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을 져주마.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꽃이 피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잖아요. 가지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얘기는 지금도 그대로 이 시간 이후로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태도입니다. 이 가운데도 아마 이렇게 못하고 진액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때요? 집에 가서 혹시 그 포도나무 굳이 아니라도 나무의 가지를 한번 이렇게 꺾어보세요. 진액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이틀 후에 보세요. 진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가지는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인생에 말라 비틀어지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되는 노릇이 없어요, 죽을 맛이에요. 목사님, 저희 이런 분들 참 많이 상담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면 계속 뭘 모르는 소리 하다가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살게 해주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살 줄을 안다, 살 줄을,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살 수 있는 인간의 처세술 가지고 인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살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루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많이 들어본 소리죠. 자,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아는 정리된 것으로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이 그 물을 때 이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제단에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만 몰라요. 아브라함이 참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그리고 본인은 칼과 불을 들고 정한 장소로 갑니다. 근데 이삭이 아무리 가도 이상해요. 왜?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말을 잘해야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아버지 아브라함답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식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 표현은 번제할 어린 양, 이 물음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겠지, 이게 아니에요. 준비하셨을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아주 단호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단호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할 때 물어야 되잖아요. 그 어린 양 어디쯤 있어요? 안 보이는데 불안할 거 아니에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아마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따라가. 더 멋있는 거는 보세요. 아들 결박을 해요. 혹시 여러분 아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산에 가서 결박하고 신문에 날 거예요. 근데 결박을 해도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이 대거리 안 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 뜻이, 그래서 이삭의 생애는 말이에요, 이 순종으로 웃음 맞는 이 뜻이 웃음이죠. 생애가 아주 평탄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순종의 비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묶어서 각을 뜰려고 칼을 들었는데,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들 이삭은 그대로 아버지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얼마나 하나님의 사자가 2번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손대지 마라. 자, 이 어마어마한 이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부르십니까? 라고 대거리도 하더라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아이가 손대지 마라.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여호와 이래 하지 마세요. 알고 쓰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을 그가 모리아제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음성대로 살든 죽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달라주면 또 주시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75세에 운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꼭 100년을 살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대로 살다가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떨까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가는 믿음이요, 살아계신 믿음의 삶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준비를 스스로 삶 속에, 그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거침없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표현은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이후로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저는 오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뭘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나 여러분을 부르신 이 자리에 온 인류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마음껏 주도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하루를 살더라도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실 만한 일은 다 이루어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게 되냐. 굳이 여호와의 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떠세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신 일이 없어요.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지금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진액과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은 농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기와 모든 조건과 필요한 모든 것에 농부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루시고 싶어서 오너 목사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할 것은 구하는 것뿐이지만 이 응답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가정법이잖아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나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려고? 불행은 따놓은 거예요. 더 이상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불행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일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던 길 멈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게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한번 그분께 한번 여쭙고 행하신 것이 있으면 몇 가지 전에 적어보세요. 수첩에. 그러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무 열심히 한다.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불가능이 없다고. 근데 그분과 아무 관계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인생이 길어야 80, 건강해야 80이어도 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옵니다. 백수를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으로 백수를 누려야 되겠죠. 그분은 모든 성인병까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근본 치료 의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골수로 윤택케 하는 처방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알고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하는데, 오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시고 싶으신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예수님이 이루시고 싶으셔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오직 소망, 이 얘기는 지금도 그분의 엄청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빨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생애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